오늘 말씀은 이 감추인 보화를 찾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서이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성경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표와 그림자, 이 복선을 따라두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예수님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빛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고 태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태양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이 말이 나옵니다. 두 광명체, 태양과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이 나오죠. 바로 해바도, 문설주의 피, 노아의 방주,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첫 아담이 바로 다시 올 아담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죠. 해방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죠. 그리고 이 성막의 구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이 십자가 보여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설명합니다. 또한 십계명 또한 이 성부 하나님과 모든 이웃에 대한 십자가, 십계명 또한 십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완전한 변화, 그걸 보이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을 보면은 제가 앞으로 자주 얘기할 텐데요, 많은 이 성도들이 구약에 예수가 없다, 이런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구약은 전부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나의 포도주의 혼인잔치, 가나의 포도주는 바로 완벽한 변화된 정말 참 맛을 보여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팔복은 사실은 그 세상의 것과 다르죠. 그 팔복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씨 뿌린 자와 이 씨가 자라는 그 내용은 복음의 성장, 예수님으로 인한 이 성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룩은 복음의 이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 오늘 본문의 보화, 그리고 진주, 뭐 이런 내용 또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랑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부분에 예수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보고 깨닫게 되면 엄청난 기쁨과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의 이 비 회사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6명이 초대받아 갔는데 그때 제가 세일즈를 할 때인데 그 회사를 갔더니 이 피카소 모양으로 약간 이상한 그런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 안에 7개의 얼굴이 있다고 해요. 저희들 그거 찾아보라고. 저희 열심히 찾았거든요. 근데 거기 모인 6명이 아무리 찾아봐도 5개밖에 못 찾겠는 거예요, 얼굴을. 근데 6개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6개를 어떻게 찾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아, 저게 얼굴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째는 우리가 못 찾고 그 담당자가 가르쳐 줬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숨겨진 그런 비밀을 알게 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여러분 보화는 우리가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것 그 이상을 보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보화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화와는 다른 것이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영적인 보화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그런 보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 박해 1위가 북한입니다. 2위가 아프가니스탄, 3위가 바로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이런 순위로 되어 있는데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형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이웃에 의해서 신고당해서 명예살인을 당하는 걸 며칠 전에 봤어요. 총을 3번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웃이. 그런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통일광장 기도회에 탈북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 성도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십만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들도 다 믿지 않겠지만 확실히 그나마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숫자가 수천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북한의 지하교인 성도가 수십만이라면 그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역시 지금 중국의 성교가 막혀있죠. 그래서 중국 안에 지금 믿음의 그런 성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수천만 명이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한국에 예전에 그 래퍼였는데 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실 분이 있으실 텐데 그 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와서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간증을 했어요.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100년 된 김치찌개 가게를 소개를 해줬대요. 근데 그분이 그 김치찌개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어봤더니 예전에 자기가 먹던 김치찌개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예전에 벌었던 세상의 돈, 명예 이것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가치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가치를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이 달리기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많은 아동들을 돕고 있는데 지금도 최근에 90몇 킬을 완주하면서 돈을 모금을 하여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가치를 붙잡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적인 이 보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가치 있는 것들, 이거를 붙잡은 사람과 영적인 걸 붙잡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엄청난 금덩어리, 엄청난 돈, 이런 거를 얻은 사람은 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숨기려고 하죠. 움켜쥡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든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혹시 그걸로 인해 해코지 당할까 봐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졸지에 수백억이 생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3년을 숨어지랬대요. 갑자기 1,000원 하던 땅이 1,000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백억이 생겨버리고 졸지에. 그러니까 혹시 이 돈을 누가 어떻게 할까봐 그냥 가지고 그냥 그냥 몇 년 동안 숨어지랬대요. 세상적인 가치를 붙잡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권 사는 분 많죠? 복권이 당첨되면은 대체로 1,000만 원이 넘는데, 보통 보면은 잠깐 잠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그런 게 뭐냐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다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아까 시원이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선생이 그 정치적인 야욕의 삶을 가지고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참된 가치의 발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1m 45밖에 안 됐어요. 제가 추정하기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평균 키가 1m 55에서 1m 65였어요. 남자 평균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뒤꿈치를 들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1m 45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키가 작았죠.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세상의 돈에 눈이 멀어있던, 돈의 야심에 차 있어서 사람들을 토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 이 삭개오가 꿈나무에 올라서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하여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가서 어떤 말을 해요? 예수님, 제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무슨 짓일까요? 토색한 것, 로마에게 바칠 돈을 제하고 자기가 더 많이 착복한 돈이 있다면 네 배나 돌려주겠다는 이 뜻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쫓아가는 가치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에게 강하게, 예수님, 제가 세상 것을 다 버리겠나이다. 바로 이런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유 목사님이
지정해 주신 찬양이 이 향유 옥합을 본 마리아에 대한 찬양인데, 이 마리아는 같은 내용.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뒤에 살아나는 걸 보고 부활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아라비아에서 건너온 그 귀한 향유를, 이 결혼 예식이었죠. 결혼 예물이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다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은 왜 그 가치 있는 것을 거기다 봅니까? 이웃에게 팔아서 우리가 나눠줘야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가서 지금 이 여자가 해놓은 복음을 먼 전에 전하도록 하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해 이것을 보노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물을 머금고 이 귀한, 세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이 앞으로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 찾아온 두 여인이 있었죠. 7 귀신 들렸다가 병을 고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냐면은, 마리아라는 여자가 5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굳이 막달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오죠. 또 한 마리아가 있었죠. 또 한 마리아가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그런데 이 오늘 그 찬양에서 좀 잘못됐어요. 뭐냐면은 이 찬양 내용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 있죠.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저도 잘못된다고 믿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그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이 이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 세상적인 가치를 다 버리고 부었더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여인 단지 믿음 하나로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께 그 향기를 본 이 마리아의 축복이 이렇게, 아멘. 우리 영광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은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감추인 보화, 이런 내용입니다. 감추인 보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추인 보화를 주제로 많은 설교를 하는데, 이 보화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레오차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레오차르의 오차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보물, 곡간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속에 빛 이런 뜻이 있어요. 빛. 이 오차르 뜻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망측하시냐면은 이미 엄청나게 오래전에 이 히브리어에 리오차르, 이 예수님이 보화, 빛이라는 이 개념을 이미 언어에 넣어놓으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하여 십자가 사건을 말해놓고 있죠. 십자가의 승리.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죠.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 너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자 여전히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나의 뜻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 상에서 여러분 받친 데가 없어요. 아셨어요? 십자가 밑에 받친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18cm 되는 긴 옷을 뒤꿈치로 박는 거예요. 뒤꿈치에다. 그걸로 몸을 지탱합니다. 얼마나 이게 아프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쓸개에 즙은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맞추죠.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몸이 못에 깎여서 뼈가 있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태장을 맞거든요. 태장을 맞는데 이 죄수들의 가족이 뇌물을 줘요. 뇌물을. 왜 주냐면은 제발 우리 저 죄수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거의 수백 번을 기절했다 깨어나고 기절했다 깨어나는 걸 못 보겠으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우리 아들, 우리 저 죄수 좀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보화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선생이 이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요 30몇 년 지금 전도했잖아요. 제가 조금 오래 했는데 이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몸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선교일을 목회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못할 것 같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뒤에 신체 검사를 한 거예요. 제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년 동안 제 몸에 있던 용종이, 쓸개 안에 있던 용종이 싸웠어요. 깨끗한 것이. 그 전문 주치의가 저보는 거예요. 무슨 약 드셨어요? 무슨 좋은 약 드셨나고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아멘약 먹었죠.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완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도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이 불쌍한 이 부족한 저를 깨끗하게 없애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제가 치과를 갔어요. 스캐닝 할 때가 돼가지고 오랜만에 갔더니 이걸 한번 찍자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닥터가 놀랄 만한 일이에요. 제 잇몸 상태를 보더니 40대 초반의 잇몸을 가졌습니다. 아멘. 앞으로 20, 30년은 끝도 없겠습니다. 임플란트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일단 돈이 안 들어서 기쁘고, 둘째는 20년, 30년을 앞으로 목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그 물리치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 이 골반뼈가 20대 골반이에요.
믿으세요? 그 닥터 얘기가 그래가지고 20대 체형을 좀 가졌다는 골반이 하나도 흐트림이 없고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조금씩 좀 삐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 척추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 척추 모양이 너무 좋다. 앞으로 30-40년은 그것도 없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힘이 막 나고 말이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뼈도 촥 잇몸도 그냥 앞으로 수십 년을 저를 시키려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제가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얻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화를 캔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기쁘다고 합니다. 보화를 찾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찾았을 때 기쁨이 있듯이 이 보화를 캐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나면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향유를 본 마리아 나오죠. 이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빨리 달려갔다. 여러분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봐도 너무 기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축복을 못 받지만 이 복받은 이 두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봤을 때에 이 두 분이 어떤 모양으로 달려갔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킬로를 달려가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있는데 이 두 여자는 그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수킬로를 달려가면서 정말 아마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4가지가 있죠. 근데 빌립보서가 제일 나중에 쓴 거예요. 시기적으로.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에바드로 목사가 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가지고 와요. 빌립보 교인들이 준 후원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에바드로 목사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당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핍박을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쓰냐면 기쁨의 서신.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쁘다는 말이 18번이에요. 기뻐, 너무 기뻐 이런 말이 18번.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죄인의 몸에서 이런 기쁘다는 말이 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만나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세상의 가시를 버린 사람은 내가 지금 옥중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소식을 들을 경우에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핍박을 견디는 것이 바로 축복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바울 선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9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무게에 따라 순위로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가 뭐냐면 영원사랑.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영혼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기쁨.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영원사랑과 희락. 희락이 기쁨이죠. 속사람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 평강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 험난한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평강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하다. 내 마음은 평안해. 바로 그런 평강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영원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앞에 3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런 성령의 영원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모든 행복한 주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
그냥 기쁜 거예요. 아무런 별일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전도를 나가면 그래서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막 그냥 영혼들 보면 기쁜 거예요. 저는 전도하기가 제일 기뻐요. 남들은 몰라도 혼자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미신자를 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해를 주겠습니다. 에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두 제자가 한 사람이 글로바였어요. 이 글로바가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주역이 되는데, 이 에마로 가는 두 제자, 이 글로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뜰 때에 내 심장이 뛰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심장이 뛰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한 가치를 예수님에 둘 때에 열정이 생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면 이 보화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찾는다. 우리가 특별한 성전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보화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처음 베드로가 제자로 픽업이 될 때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허탈한 마음에 이 그물을 다 정리하고 씻고 있는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상황에서 생명부지의 청년이 나타나서 그 정말 힘든 가운데 와서 지쳐있는 사람한테 다시 그물을 던져라. 이럴 때에 그런 그물을 던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대단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상생활에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정말 찌질하게 광야에서 그 목의 일통 사회에서 정말 눌려 살다가 정말 애고의 왕도에 있다가 40년을 정말 그 양치기 그걸로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호렙산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산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노라.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종들은 맨발을 다닙니다. 종들이 맨발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신발을 벗어라. 이 얘기는 너는 종이 되거라. 이 뜻입니다.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신발 벗고 종의 모습으로 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가 일상생활할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바울도 다메섹에 아이론 향해도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것도 일상적으로. 그렇지만은 이건 완전히 그냥 역발상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저도 사실은 40일 제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40일 아주 간절히 제가 회개 기도했어요. 물론 그 전에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거를 2달 동안에 2번 등록한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장 깜짝 놀란 분이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그 힘든 와중에 일을 갔다 와서 10시부터 11시부터 막 책을 읽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사실 미쳤었어요. 제가 읽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기가 막혀서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 내일 일 나와야 된단 말이야. 2달 동안 그 짓 하고 있으니까 완전 미친 거예요.
저도 지적이 안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니까 이게 그냥 막 미친 실패라고. 진짜로. 무슨 뒤에 모토가 달린 것을 읽었어요. 눈에 뭐 달린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읽고 나서 성령이 다 도와줘요. 영안이 열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 사랑이 생기고 희락과 화평이 막 세상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세상 것을 다 팔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션이라는 분이 세상적인 가치를 예수님께 다 그런 일이 말이 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은요. 본인이 영생을 얻은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분이 세 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에 비해서 시험한 율법 교사,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5절의 니고데모. 이 세 사람은요, 누가 봐도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능한 성경을 다 구약을 씹어먹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다 분명히 영생을 받았을 걸로 착각하는 수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키는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나는 영생을 얻었겠지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만 달랑달랑거리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고 얼마나 궁금해서는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에는 저 영생 얻은 사람 맞죠?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청년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청년이 원하는 대답을. 네가 영생을 얻고 싶지? 내가 해답을 줄게. 지금 네가 가진 수천만 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 근데 부자 청년은 그거를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구제를 했겠죠. 율법으로 그렇게 생겼다면. 하지만은 세상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건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부자 청년의 종국을 찌른 지금 너는 아직 세상 걸 내려올 준비가 안 돼 있어. 나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여러분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든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날마다 삼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요. 하늘.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세상 가치를 버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은 종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아멘. 자,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열심히 영혼군에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 복을 쌓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바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우리